여러분, 인터넷에서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를 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로또 복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국내를 비롯해서 미국의 로또 복권까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주식에 이어서 미국 로또도 당첨되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로또를 광고하는 문구를 보면 이렇게 광고합니다. 인생 역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로또를 사십시오. 여러분도 인생 역전 하실 수 있습니다. 로또를 사십시오. 새로운 인생을 꿈꾸십니까? 로또를 사십시오. 아멘. 그렇죠. 아멘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요거를 들으면 꼭 로또를 사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만약에 앞에서 선창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야 될 것 같아요. 인생 역전 한번 하고 싶지 않습니까? 로또를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역전할 수 있습니다. 로또를 사십시오. 새로운 인생 꿈꾸십니까? 로또를 사십시오. 그러면 주머니에서 돈이 막 나와. 여러분, 혹하지 않습니까? 사고 싶지 않으세요? 로또 1등 금액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당첨 금액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요,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로또 금액이 14억에서 15억 정도 되는데, 한 번 다음 달로 2월 되면 실수령액이 30억 정도 된 거예요. 세금 다 떼고 내가 받는 금액만 한 30억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슈퍼로또 되잖아요. 막 몇 달 2월 돼서 사잖아요. 그러면 막 몇 천억씩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를 사기 위해서 2배, 3배, 2월 된 당첨금에 욕심이 생기고 눈이 멀어 원래 로또를 한 장 사던 사람이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2장, 3장, 아니 10장까지 사게 되고, 평소에 로또에 관심 없어 로또를 사지 않았던 사람도 이제 막 당첨금이 2월 돼서 막 엄청나게 당첨금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평소에 사지 않았던 사람들도 로또를 사게 되는 이른바 로또 광풍이 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로또 1등에 당첨되면요, 돈이 없어 찌질하게 살아왔던 인생을 좀 새롭게 바꾸고 인생 역전을 바라는 그 마음에서, 야, 내가 한번 인생 바꿔봐야지, 인생 역전해봐야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원하기에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폼나고 멋지게 살고 싶은 꿈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그 어떤 형제들보다 잔뜩 받았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자라면서 채색 옷을 입으며 사랑받고 예쁨받고 칭찬받는 아들의 삶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평소에 질투하고 기분을 나빠하여서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원래 인생의 어려움과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고 예쁨받고 칭찬받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좋은 음식만을 먹었던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인생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새로운 인생, 반전의 인생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였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 반전의 인생이 필요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 하십시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교회를 문을 열고 딱 나가보면요, 교회 앞에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자세히 보면 교회 건물 쪽보다는 에르난이 저 길 쪽으로, 교회 바깥쪽으로 잎사귀들이 더 풍성하고 가지들이 좀 더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햇빛이 우리 교회 반대쪽 건물에 반사되어 햇빛이 나무의 에르나니 길 쪽의 나무 쪽으로 더 잘 비치기 때문에 교회 반대쪽의 잎사귀들이 더 푸르릅니다. 또 우리 쪽에 있는 나무보다 길 건너 저기 프루테리아 쪽, 그 다음에 알리멘타시온 쪽에 있는 나무들이 더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들이 더 햇빛을 잘 받고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화초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보통 빛이 비추는 방향으로 화초들이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화초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화분을 돌려서 햇빛을 받지 못했던 부분도 햇빛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화초가 다 골고루 잘 자라게 하는 거죠. 빛 방향을 골고루 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성질을 주성이라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습니다. 자극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양성, 주성, 자극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음성, 주성이라고 합니다. 주성은 외부의 자극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세분화되는데, 예를 들어 빛에 대하여 이동하는 성질을 주광성, 빛광자를 써서 주광성, 중력에 대해 이동하는 성질을 주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모기나 나방, 벌레 같은 날파리 같은 것들은 더 밝은 빛이 있는 곳을 이동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한 것으로 이야기하면 양성 주광성이라고 합니다. 해바라기도 양성 주광성이죠. 빛으로 그의 머리를 돌리는 것. 어류 중에서도요, 오징어나 멸치, 고등어 같은 것들이 양성 주광성의 성질을 보입니다. 바다 저 멀리에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동해안에 여러 대의 배가 밤늦게 환하게 불을 켜놓고 있는 것. 그렇게 고기잡이를 하는 이유는 빛에 반응하여 오징어들이 막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그때 그물로 낚시로 오징어를 잡기 위한 그들의 지혜인 것이죠. 반면 빛의 자극을 피하는 경향을 가진 음성 주광성을 보이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집안에서 볼 수 있는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불을 탁 켜면 후루룩 도망가고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이 음성 주광성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렁이는 땅속으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양성 주지성, 중력에 파지티브하게 반응하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조개나 두더지 같은 경우도 있지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어요. 그런데 곤충이나 식물, 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주성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술을 찾습니다. 술을 좋아합니다. 중독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위장이 썩어가는데도 별 수 없습니다.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노름을 자나깨나 합니다. 밭을 팔고 논을 팔고 가산을 탕진해도 노름을 하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팔아서 노름했던 옛날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름은요, 언제까지 하냐면 손을 자르면 발로 하고 발을 자르면 입으로 노름을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영화 타짜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주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세상 쪽으로 가려고 하는 주향성을 가집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에 눈이 돌아갑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향하여 자꾸만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탐스러운 것에 현혹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꾸 그것을 가지려는 하는 주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려고 사기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살인을 하고, 성적인 것을 가지려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때 정신 차리고 세상 쪽이 아닌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요셉은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듯 하다가 다시 기회를 한번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었던 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들어 모든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흔히 말하는 넘버 2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더 집안에서 고속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넘버원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서 유혹합니다. 성경에는 날마다 그를 유혹했다 하였습니다. 요셉, 우리 한번 자자. 요셉, 나랑 한번 하룻밤 뜨겁게 보내보자.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게. 내 남편에게 얘기해서 너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게 해줄게. 너가 갖고 싶은 것 말해봐. 시계가 필요해? 양복이 필요해? 구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샤넬, 구찌, 프라다, 뭐 줄까? 말만 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라고 유혹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기만 하면 요셉은 더 많은 부유함과 더 많은 권세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세상적으로 나아간다면, 한 걸음만 더 많은 것을 붙들 수 있다면, 더 많은 성공과 부를 차지하고 이야기 잘해서 신분의 수직 상승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 불나방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불길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향으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을 누리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39장 7절,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옥에 갇힌 요셉.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점점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 주인께서는 이 집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마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아멘. 햇빛을 받아 한쪽으로만 자라던 화분을 돌려 골고루 자라게 화분을 돌려놓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한쪽으로 세상적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이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빛 대신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세상의 빛 대신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될 때 이전의 어둠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되고 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의 가치관만 붙들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됩니다. 죄악으로 가던 발걸음을 선한 길로 돌리면 됩니다. 패배의 길로 가던 마음을 승리의 길로 돌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사라집니다. 반전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 가면 빨리 유턴하면 되지요. 망설이면요, 그럼 망설이고 이게 맞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인가 만가? 나중에 갈까라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점점 다른 길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 점점 더 가야 하는 길이 멀어지고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우리 흔히 경험하잖아요. 한국에 가는 비행기표 살 때, 어디 가는 비행기표 살 때, 아이고 조금 있으면 싸지겠지, 조금 있으면 더 싼 거 나오겠지, 뭐 이벤트 티켓 나오겠지 하다 보면 점점 비행기 티켓이 올라가고 비싸집니다.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할 그때가 제일 쌀 때다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의 방향도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아차 싶을 때 빨리 돌아가십시오. 잘못된 것을 아는데 얼른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 건강만 손에 되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갈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야, 빨리 돌이켜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중에 세계 속의 신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의 세계 속의 신전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에 어느 엄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몇 해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고 방황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읽었던 탕자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죠. 아들이 그렇게 나가자 아버지는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신문 광고를 내었죠. 짤막하게 냈습니다. 빠꼬야, 화요일날 정오에 몬타나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 아빠는 다 용서했다. 그러니 빠꼬야, 꼭 돌아와라. 이렇게 짧게 신문 광고를 내었습니다. 예정된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 로비에 가보았더니 무려 800명이나 되는 빠꼬가 모인 거였어요. 800명이나 되는 빠꼬. 스페인에서는 빠꼬가 흔한 이름이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빠꼬 중에 800명이나 아버지랑 싸우고 집을 나갔던 것이지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 가정이 이사를 했거나 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오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이 마드리드에서 동쪽으로 1시간쯤 떨어진 과달라하라보다 더 멀리 있는 그 조그마한 푸에블로에 땅을 사서 집 짓기를 준비하고 터를 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집 짓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울타리를 치고 맨 구탱이를 이제 포크레인으로 파기 시작하는 그때 제가 가서 그 집에 잘 지어짐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집이 되기를 위하여 축복기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만 바뀌었다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루어가고 싶다면, 이전과 다른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빛으로 우리를 밝히시고 새롭게 하실 우리 주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끊어야 할 것은 끊어내고 버려야 할 마음은 버리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옳지 못한 습관들과 생각들과 방식들을 돌이켜 주님의 방향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돌아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정하여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환경에서 변하고 이사를 가는 것에서 변하고 삶의 허물을 벗어서 변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주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어릴 적부터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으로 예쁨 받고 칭찬받고 편애를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복 형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애국까지 팔려가 노예가 되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그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붙들고 몸부림치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형 탓, 아빠 탓, 환경 탓, 누구누구 탓 하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짜증과 힘듦 또한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자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요셉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니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니 사람에게 칭찬받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요셉은 보디발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아 보디발의 모든 집의 소유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이제 그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받으니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받은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그의 인생 2막을 통하여 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애를 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보이지요. 어느 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고난은 자신의 교만을 깨뜨리는 망치와 같습니다. 고난은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줄을 놓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이 있어 누워서 38년 동안이나 병 낫기를 기다렸던 사람을 보십시오. 병의 고난 가운데 38년을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이 낫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2막의 반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오는 그 고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더럽다 손가락질하며 옆에 오기도 싫어하며 하나님의 저주라 여김받아 가족까지도 멀리 했었던 그 시간의 모습들, 그 고난의 모습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뒤를 따라가 저 겉옷만 만져도 낫겠지 않은 소원을 가진 채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 겉옷을 만지고 병을 낫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앞으로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인생의 2막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이 엄청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사업을 시작하면 큰 돈을 벌겠지 하는 생각이 처참히 깨지고 날마다 매일매일 돈의 압박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신 분들, 이렇게 사회생활이 어려웠나,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웠나라는 걸 깨달으며 날마다 자신의 무능함에 깨어질지 모릅니다. 앞으로 결혼하게 되는 커플들, 달콤했던 연애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대의 모습을 알아가며 관계의 힘듦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원망, 불평, 짜증, 남탓, 내탓, 속상함의 시간 보내지 마시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사 그 은혜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새로운 복의 흘러넘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새날에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죠.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주신 복,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만나셨고 다윗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다윗처럼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가득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지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며 반전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 주의 은혜를 체험받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보며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인생들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